감사의 출발점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할 것이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였어요. 우리 항상 주의 음성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은 다르지만 거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나를 버리는 애굽 사람들은 망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들은 말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말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하나님 이것이 대박 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꼭 응답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그런 우리 마음에 나로부터 시작된 이 소원은요, 하나님 아니고도 응답해 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 재벌이나 은행장이나 오면 그 똑같은 말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진로가 불투명하고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걸 도와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법 있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한 가지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것인가? 잘 되는 것인가? 건강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과 합당한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것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놓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구원은 받았다 치고, 그렇죠?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막 제가 계속 구원받았냐 질문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쁠 거라고. 제가 나를 뭘로 보고, 날 초짜로 보는 거야 뭐야.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 치고 이제 그 위에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좀 살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7장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구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요, 그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구별하신다라고 했어요. 구원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며칠 받았습니까? 구원파 같은 것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계속 쫄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며칠
아멘. 계속 쫄아가지고 결국에는 구원 안 받은 게 돼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거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있고는 웬만하면 말하는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다 맞춰요. 그림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집 밖에 있니 안에 있니?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이 기쁘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쁜데 세상이 기쁜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스스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나중에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해대면서,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사건은요,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번부터 9번 문제가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9번 봤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틀리면 정말 안 돼요. 제가 욕할 뻔했네요.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앙이 임할 때 이걸 틀려요?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개구리가 덮치고 우박이 덮치고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다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 말을요,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구원은 바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저 맞추라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가져왔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은, 복음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표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우리의 봉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어떤 선배든지, 야, 너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그렇게 야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야 복을 받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절규하십시오. 이단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단이라고 해도 되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이단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이거 다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신하고 또 배신할 것을 알고 은혜를 주어도 도망가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또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그 구원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티끌만큼이라도 안다면 그 사랑은요, 저는 강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남도 잘 믿고 나도 잘 못 믿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존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니까요. 사단이 거짓의 영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받는 저주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이 자기도 안 믿잖아요. 자기 부인도 안 믿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제로인, 믿음이 마이너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성경인 것이죠. 그 가장 최고점에, 가장 절정에 하나님의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제물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명으로 아들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세상에 놓고 보면 이건 반칙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화를 표현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애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까 봐. 누구를 사랑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준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것도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준비하면서, 그 아들은 옆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옆에 있는데 계속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제물로 잡을 거야. 옆에 제물 아들 그대로 놓고요. 그 수천 년을 지나서 실제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 사랑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십자가니까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듯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 바쳐서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의 제자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십자가가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십자가처럼 살아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 수를 세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복음이, 성경이 내 마음 안에, 내 책상 안에 성경 한 권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온 줄 아십니까? 성경 번역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성경 번역하시러 오셨어요.
아펜제로 선교사님은 그 바쁜 와중에 성경 번역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 돌아가셨잖아요. 타국에서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성경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사랑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나도 우리 같이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뭐 소꿉장난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강권하심입니다. 강요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만 알지 못하고 세상에 온 우주와 천사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우리 7절, 우리 본문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개를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반려견 있으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따는 것을. 아멘. 이게 제 마음에 어떻게 와닿냐면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고 10번 문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문제지 다 노출됐어요. 다 털어갔어. 시험을 보나마나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틀리는 거예요. 걔가 놀란 거예요. 저걸 틀려? 어떻게 저걸 틀려? 개도 맞추겠다는. 저거는 여러분 개도 맞추지 않겠어요? 개를 계속 일로 가면 어두움에 가서 개를 계속 때리고 일로 가면 개도 맞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택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세상도 놀래고 하나님이 도저히 반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은 10가지지만 이 6월절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 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11장 그 뒤에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구원받은 6월절 사건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가 우리의 출발이고 우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의 출발이 아니고는 그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감사들이 있죠.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감사 제목을 계속 이렇게 써왔는데요. 그 감사 제목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감사와 겹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서점에 요즘엔 서점도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 딴 데 방황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서점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책 코너 말고도 세상에 뭐 자기관리 이런 데도 보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인가 싶을 만큼 거의 똑같이 해놓은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없이 감사 제목 막 씁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선행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감사는요, 죄가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내가 뭐 의사한테 아프리카에서 온 힘을 다해서 쏟았는데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너 죄 지었다라고 심판받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출발은 십자가요, 유월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출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냥 삶이 풍요로운데 공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 저희 거지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돈 좀 벌고 사니까.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 집 사서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보이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확합니다. 그것을 잘 포장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것저것 갖다가 취미와 소유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요. 예수님 없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출발할 때 우리의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에 선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며칠 전에 어제군요, 지금 병상에서 이제 주님을 잘 모르다가 돌아가시는 아버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한 자매님, 지금 면회도 갈 수 없잖아요. 거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지금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약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열려있는 신경이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제가 막 애들 뛰어노는데 구석에 화장실 앞에 쪼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영접 기도를 올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기도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력이 딸려서 그렇지 되게 간절했어요. 기도하면 막 간절하게 주님이 영혼을 구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해주시고 막 간절히 제 막 속이 끓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쪽으로 기도하는데 한쪽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저 아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은 너의 간절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아닙니까? 그 인자하심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하심,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그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결론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 안 하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도 결국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진짜 좋으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세요? 진짜 끝까지 안 하려고 하시진 않겠죠?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코로나에 사업도 망하고 뭐 어렵다고 해도요,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고 시궁창 같아도 반드시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 선하셨구나. 내가 망하게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자살 직전에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